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내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바벨론이 이제 사신을 보낸 이야기가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을 병에 들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치유를 받고 회복이 돼서 이제 건강이 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바벨론 왕이 좋은 마음으로 꼭 사신을 보낸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제 왕이 이렇게 축하하는 글과 이제 그런 좋은 예물들을 이제 보내주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방심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방심을 한 것이 문제예요. 이게 그 나라가 이제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라크 지역에 있는 곳이 이제 바벨론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작은 나라였어요. 작은 나라고 그렇게 힘 있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이제 방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 옛적부터 있는 보물들을 전부 다 보여줬어요. 사신들에게. 그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이것도 보십시오. 그 보물들을 다 보여주고 또 저것도 보십시오. 다 데려가서 이것저것 데려가지고 옛날 옛적부터 그 있는 귀중한 것들을 이 솔로몬 시대부터 이 귀중한 것들을 전부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보화가 이 귀중한 보물들이 여기 있구나. 어느 날인가 이제 와가지고 이걸 다 우리가 빼앗아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자가 와가지고 왕이여,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먼 나라에서 왔는데 뭘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준 거 없이 싹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모든 보물이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당신의 자손들이 비참하게 끌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환관노로 살아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문제가 큰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나 역대서를 읽어보면 좀 더 자세히 나와요. 근데 열왕기서나 역대서에는 똑같아요. 이게 똑같은 것이 뭐냐면 히스기야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내 생전에는 괜찮은지를 물어봐요. 자기의 생전엔 괜찮습니까? 괜찮다고 하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차라리 정말 나에게 재앙이 있어도 자손들에게는 복이 있게 해야 합니다. 나에게 시련이 있어도 자손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자손들에게 다 옮겨놓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의 어리석은 것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방심을 했다는 거. 그래서 모든 문을 다 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그런 어려움을 자손들에게 옮겨놓은 것이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지혜는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해가 넘도록 분을 품으면요, 마귀가 틈을 탑니다. 예, 우리가 밤에 분노해가지고 밤에 그 천정을 보고 이제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의 영혼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지혜롭냐 하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지혜로워요.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큰 은혜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사람은 정말 지혜롭고, 그 대신에 마귀에게 있는 모든 문을 다 닫아놓고 있는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보면 그냥 방심해서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잠들어가지고요, 방심하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마귀에게 늘 문을 열어줘서 괴로움을 당하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이렇게 시련이 많습니까?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한데 예수 믿지 않는 남편 결혼해가지고 눈통이가 이제 밤둥이가 돼가지고 교회를 온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련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마귀에게 문을 열어준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인간극장인가 그거 잠깐 이제 지나가다 어쩐 일이 있어 봤는데, 식당에서 밥 먹다 봤는데 그 조직폭력배랑 결혼을 했더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 자매가. 그 자매가 결혼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었는데 감옥을 3번인가 가가지고, 그 자매가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인생이 시련이요 엄청났어요. 나중에는 이제 정신에 병이 들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 어떤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남편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는 믿어요. 근데 인생의 시련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않는다는 거, 마귀에게 문을 열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초래하는가. 우리는 누구보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보다 지혜로워야 하는 것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어져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운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데, 이 동물도 그래요. 물고기들도 때를 지어 있으면 안전해요. 그래, 거기서 이렇게 벗어나면 가서 확 잡아먹어요. 동물들도 때를 지어서 이렇게 있으면 한데, 거기서 이탈하는 거를 거기다 돌려서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늘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 같이 어울려 다니면 믿지 않는 생각이 어느덧 틈을 타고,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문화, 삶이 어느덧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전염이 되게 돼 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사귀어서 삶을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오늘 여기 히스기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히스기야가 일평생 왕전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러나 마귀로 틈을 타게 했습니다. 틈을 타게 한 결과 그 모든 어려움이 이제 초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모든 문을 다 닫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